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영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십니다. 14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또 사역을 하셨고요. 또 아내 되시는 안선영 선교사님은 저와 함께 대학교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 선교하러 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안선영 선교사님은 또한 우리 김영길 선교사님과 또 헌신해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또 오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부러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누구보다도 제가 참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1차 3년 전에 숭인교회 이스라엘 비전 트립 때 우리 숭인교회 팀을 너무나도 또 아름답게 섬겨주신 우리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김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노벨상. 네, 노벨상. 맞아요. 노벨상 많이 받죠, 유대인들이. 또 있습니까? 교육으로 또 유명하죠.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경제력. 그죠?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또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또 백신, 요즘 백신이죠. 그죠? 저도 거기서 백신 맞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탈무드, 또 되게 지혜롭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쉐마 교육,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면서 진행하는 하브루타 교육,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슈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을 내면 잘 팔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하면 많은 이슈거리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 언론을 통해서는 이 아랍 사람들과의 충돌 때문에 또 비난하는 그러한 또 이미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좋지 않은 이미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네. 43장 7절입니다. 43장 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는 자들, 서방에 있는 자들, 남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라.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들을 불러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지로 떠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 안에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영광,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민족이야. 그래 이스라엘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민족이야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2008년에 갔습니다. 처음엔 유학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사실 정보도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유학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사고가 나고 제가 제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겠니라고 하는 권유를 듣고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제가 그때 강도사였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스라엘 잘 공부해서 이스라엘 성경을 좀 더 알아서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만났던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고 또 가자마자 머물렀던 숙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읽었던 이 말씀들은 사실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들인데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에 먼저 이스라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가 선교지구나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여러 장면들이 나왔지만 저건 저희 가정 혼자서 다 하는 일들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다른 선교사님들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돕고 함께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면서 했던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남겠습니다. 공부가 아닌 사역으로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후에는 사역자로 전환해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스라엘에 머물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마음을 먼저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룻기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룻의 가정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룻의 가정이 아니죠.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네 식구가
유대 에브랏 베들레헴에 살면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아들들을 장가 보냅니다. 며느리로 들인 그 두 며느리 자부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던 그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죽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녀까지도 없이, 자녀가 없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졸지에 대가 끊기게 된 것이죠.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타지에서.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나오미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 돌아봤을 때 이 자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됐고 자녀마저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그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또 그래도 세월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들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이 며느리들을 보면 모압 출신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도 없이 남편도 없이 살아가야 될 이들의 많이 남은 삶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제안합니다. 두 며느리를 두고, 얘들아, 너희들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너희들 이제 내가 돌아갈 텐데,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만,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은 이곳에서 남아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난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족이 있는 이 땅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렴. 너희들에게는 자녀도 없지 않니? 소망이 없지 않니? 이곳에서 살아가렴. 이렇게 정말 며느리를 배려한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제안은 정말 그 나오미 중심 안에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두 자부의 길이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 어머니 따라가고 싶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 땅에 남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가지 않겠고 저는 모압 땅에 살겠습니다. 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러나 한 자부였던 룻은 아니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가 좋았어도 따라가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했어요. 난 더 이상 모압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나의 가족이 다 모압신을 섬겨도 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평생 그것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은 거죠. 그의 인생, 전 인생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해주는 말은 너무나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서 해주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왔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만났을 때 오르바는 다시 원래대로 자신이 섬기는 모압신을 섬기겠노라 하고 가버렸고, 한 사람은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배려하고 우리를 더 위해주는 말과 같은 그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쩌면 오르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하겠습니다.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저는 소망을 말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나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한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2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2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인 교회 가족 공동체 여러분, 함께 있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백성 되기를 날마다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생일대의 대전환이 되는 한 번의 선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2 자부가 함께 어머니 따라갈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물었으면 둘 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또 묻습니다. 안 따라와도 돼. 2번째 물었을 때 갈라집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찾아옵니다. 너 기도할래? 안 할래? 내일 또 찾아올 겁니다. 바쁜데 말씀 볼래? 안 볼래? 모레 찾아옵니다. 너 찬양할래? 안 할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룻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룻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모압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태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룻의 개인의 차원에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선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 계보 안에 룻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그 일에 룻의 선택이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는 한 그 범위 안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먼 미래에, 아니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인교회에서 협력선교사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 수인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답이 뻔한 질문을 왜 바울이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당시에 바울이 유대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울도 어찌 보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자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증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같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서 처음에 유대인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네 줄의 좌석이 있다면 세 줄은 유대인으로 채워졌고 한 줄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좌석에는 점점 유대인들은 줄어들고 헬라인이 세 자리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도 바뀌어요. 유대인 목사님에서 헬라인 목사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으신 겁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질문할 만큼 유대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고 그 기간은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도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나라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유대인, 성경에서는 마른 뼈라고 하지만 그 뼈마저 다 삭아버려서 먼지가 돼버린 이스라엘 어디 있냐? 이스라엘 없어졌지 않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라고 하며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각종 핑계를 들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예수 죽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 속에는 찬송가 소리가 진절머리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들이 회당에다가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불태우면서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진절머리 난답니다. 십자군 그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온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되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다 불러오라.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언제 돌아오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언제 돌아옵니까? 라고 기도할 때 바울은 또 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신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우둔하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하잖아요. 웬만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먼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 그 실체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돌이키실까요? 그것도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시기심이 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건데 뭐죠? 예, 양이죠.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목자가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99마리나 100마리나 되는 양을 갖고 있는 아주 부자죠. 근데 99마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잃어버려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귀중한 걸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워낙 고가니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찾기 위해서. 그죠? 중요한 물건이죠. 목자에게 있어서는 이 양은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리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 양을 찾기 위해서 그냥 골짜기를 막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동전을 찾는 비유입니다.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앞서 말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둘 다 엄청 기뻐하는 거죠. 이런 버린 물건을 찾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네, 길을 가다가 저희 아내가 길을 가다가 약간 이렇게 다른 거 보는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막 아내가 허둥지둥 거리면서 막 너무 당황해하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웬 동양 여자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막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해서 딸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나서서 도와줘가지고 딸을 찾게 됐습니다.
딸을 찾은 엄마는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맥이 빠져가지고. 근데 그 잃어버린 순간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비유인데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이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도 기뻐하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종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유독 기뻐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째 아들,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났어요. 왜 아버지 저렇게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서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사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는 한마디 잔소리도 없이 저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마을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켜내려고 오늘도 일하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너무 속상해요. 첫째 아들이 속도 상하고 사랑받는 둘째를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시기심이 나는 거죠. 이 비유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고 둘째 아들을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첫째 아들 같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왜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기마다 그 절기에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면서 그 절기를 보냅니다. 먹지 말라 하는 거 있으면 안 먹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학원을 다닐 때 새우깡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우깡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에 새우깡을 딱 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같이 나눠 먹으려고 줬죠. 처음에 딱 먹더니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지를 딱 보여줬죠. 새우, 으악! 이러면서 바로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먹을 걸 주려고 했더니 자신의 접시와 컵을 다 꺼내면서 내가 가지고 온 거 먹을게. 이방인이 먹는 거 같이 먹을 수 없어. 토요일 날 안식일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을 엽니다. 도와줄 수 있니? 우리 집에 불이 꺼졌는데 네가 스위치 좀 올려줄래?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하는 게 되거든요. 성경에는 없지만 랍비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나쁘게는 어리석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둘째가 이제 나는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이제 편하게 사랑받으며 살아야지. 형은 그냥 저렇게 사는구나. 바보같이 왜 저래. 하고 둘째가 그렇게 살았다면 첫째와 둘째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가 돌아온 것이 기쁘기도 하시겠지만 첫째와 둘째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낼 때에 부모님 볼 때 너무 그것이 흐뭇한 일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전해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나중에 전해받았던 교회가 함께 아버지 안에 한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이스라엘에서 취해야 할까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는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동안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형 정말 대단해. 하지만 형,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돌아온 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늘 아버지 곁에 있었던 형은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하실까? 아버지는 형을 정말 사랑하셔. 라고 둘째가 이야기해 준다면 형의 마음은 분명히 녹을 것입니다. 당장 녹지 않더라도 서서히 녹을 것입니다. 아, 이 녀석이 밖에서 고생 좀 하더니 철이 들었네. 이러면서라도 점점 가까워졌을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이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치 열심히 일해야만이 아버지께 인정받고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려고 다가가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흐뭇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알게 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도 알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함께 누려야 할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독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한 것이 그에게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되어진 선택인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택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지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혹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결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있는 선택,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